여러분 세상 사는데 얼마나 우여와 곡절이 많습니까? 한평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만 가지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는 이 소리 좀 낮추면 안 돼요.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큰 화두인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기분, 그분의 취향, 그분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산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멘토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어려움이 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중을 알면, 그분이 이끌어 주심을 알면,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면,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연출시키실 것인가를 알면 그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이 의중을 모른다고 하면 인생은 늘 오리무중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꺾이고 돌아서고 변경하고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평생 살다가 그저 마침내 인생을 돌아보면 도대체 이 뭐냐, 이게 산다는 것에 그 깊고 깊은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한란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화여대 그 총장을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옥죄는 카테고리와 같아서 이걸 벗어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카테고리에 갇혀서 평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세컨드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 시대 같으면 그거 별 문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총장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긴, 역사의 족적을 남긴 참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무덤에 저 가본 일 없어요. 기록입니다. 무덤에 가면 성경처럼 되어 있는 그 빗석이 있는데 그곳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정말 여러분 하나의 장벽만 갇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에 맡겨 사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장벽, 그 시대에는 엄청난 장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묘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뭐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김환란의 김자와 란자를 따서 금란교회,
여러분 서울의 금남교회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계시고 지금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김한란 박사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 복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거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이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그냥 녹여버리고 삭혀버리고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영향력으로 퍼뜨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인생이란 건축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인생을 건축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 다 똑같이 예 하고 태어나잖아요. 똑같이 태어나요. 약간의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동일하게 출생한 그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은 건축 자재를 주신 거예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은혜와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 그러니 참 인생은 건축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가. 여러분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 그건 개인사일 뿐입니다. 잊혀지고 지나가는 거죠. 뭐 안 잊혀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나에게도 정말 유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들이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 요즘 자주 합니다만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선히 인도해 주시는데,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경륜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1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2, 3 뭐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꼴짝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뭐다고요? 세상의 중심이고 그곳에선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록해서 보내었을까? 항상 기뻐하였으면, 항상 기도하였으면, 항상 감사하였으면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내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 하면은 여러분 늘 기억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요 하늘의 구름만 지나가도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면 뭐가 더 흡수가 잘 됩니까? 신앙이 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왜곡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 그 데살로니가에는 이 종말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가신 모습 이대로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볼 사람도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에이 이라면 뭐하냐, 주님 오시면 상황 종료인데 에이 우리가 뭐 열심히 땀 흘릴 필요가 뭐 있냐, 주님 조만간 오실 텐데 오늘 낮에라도 오시면 뭐 인생이라고 하는 거 상황 종료인데,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 어디에? 교회. 지금 한국 교회는 왜곡된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뻑적지근하잖아요. 하여튼 이 이상한 것들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건 아니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예요. 이 기초 위에 기도와 감사가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얼굴이 좀 밝아요? 아이고 할렐루야다. 한 주간 동안 별로 안 밝게 살았기 때문에 야 오늘도 이 어두우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나의 의지고 이것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보람을 가지고 산다. 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인가 진중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열매를 거둘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아도 기쁘고 기분 나빠도 기쁘고 또라이냐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또라이입니까?
여러분 광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목사님이 그분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계단이 이거 그러면서 그분이 형님 그 최신머리 없이 그분이 키도 좀 크거든요. 최신머리 없이 이게 뭡니까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노?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냐? 이것도 합니다. 이거 아세요? 그런데 그걸 기쁠 때도 하고 기쁠 때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되잖아요.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슬플 때도 그런다니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 인생이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 항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잘 안 되면 머리를 싸매고 왜 이랬을까? 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은 마침내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도 기뻐도 나는 안 울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만사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도 자신도 행복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요. 조그만한 건 또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일이 있나 싶은데 그것도 와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원망, 불평, 근심, 짜증.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쪽으로 개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쪽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렇다고요. 만사에 우리를 지배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을래? 생명과를 따먹을래? 절대 먹지 마. 기왕에 따먹을 것 같으면 뭘 따먹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왕에 따먹을 것 같아. 한 대 쥐어박힐 것 같으면 이 자식 그래도 그거 선택은 잘했다만 네가 나같이 되면 되겠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사단이 지목한 과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즐거움과 고통과 저주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쏟아지게. 오죽하면
고난의 아가리 속에 인간이 빠져 있다고 얘기했겠어요. 훌륭하신 분이, 간디 선생님이.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스톰이라고 오늘 너무 선생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외쳐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수다 떠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수다만 떨어도 개운하잖아요. 여성들은 전화통에 대고, 아니다, 여성들만이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하면 뭐 50분, 1시간 내가 너무 많이 했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수다를 떨고 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고민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잘 안 되죠? 나는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가 잘 쏟아집니다. 나는 잘 안 돼요. 2, 3분만 아버지. 2, 3분만 지나면 아버지.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직통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에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뭘 간단하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교제를 위한 기도는 늘 방해꾼이 있어요. 기도의 방해꾼이. 이 방해꾼 때문에 서론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방해꾼이 누구예요? 아시죠? 그놈이에요. 그놈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 그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멘이죠? 네. 내가 뭐라고 했겠노? 반드시. 믿으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그 원칙 기반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걸 몰라서 또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다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쓰린 고통과 실패조차도 그냥 흘러 넘기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척척 열린 사람같이
생각되지만 아니잖아요. 뜯어보면. 그죠?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질곡의 시간을 보냈던 그 중에 최악은 이제 압살롬에게 도망을 당하면서 받는 수치잖아요. 세상에 이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장수와 축복을 얘기했겠습니까? 불효자가 너무 많다. 불효자가 너무 많다. 선도가 있어야 알았지 일할 긴데 이제 멀리 가버리고 불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분의 사람들 속에도. 그래서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일상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반듯하고요, 긍정적이고요. 그런가 하면 형통한 삶을 위하여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제가 그러는 게 아니지,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무엇이게 에너지조차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개발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동반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시간이 이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관심 많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또 지혜 자랑이 아니고요. 그 고생길에 접어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독일식으로 운영하는 데랍니다.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는 구조가 아니고 과업이 있으면 그 과업을 끝낼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회사, 그런 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의 기업이랍니다. 여러분, 선도도 지잡대 출신 아니에요. 그잖아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 저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야의 권위자를 멘토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도 신기해요. 그 분야의 권위자를 멘토로 해서 그 멘토와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완벽한 인생 없어요. 다윗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밥 사야 되나? 이거 아무래도 자랑 같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히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파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만난 강도의 얘기가 초점인데요. 이분의 집에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럴 때 그때 돈 390판을 내서 주었답니다. 390판이 390만 원 정도 된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 하고 주면서 그 주니까 강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받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고 가야지.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도가 기가 차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잡힐게요 안 잡힐게요? 잡혔어요. 경찰에 잡혔고 소파방정환이 소환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집에서 당신 돈을 강도짓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참 여러분 인물들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고 이 새가슴을 가진 인간아 가슴을 찢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나 돈 뺏긴 적 없어. 맞지? 내가 돈 주니까 니 뭐라고 했노? 고맙다고 했잖아. 그래 나는 돈을 준 적은 있어도 뺏긴 적은 없어. 맞지? 고맙다고 했잖아 네가. 그래서 그 강도가 풀려났어요. 근데 그 강도도 참 여러분 강도도 이 심성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서 그 이후로 머슴살이를 했대요. 평생 동안. 참 강도도 된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방정환 선생님도 참 역시 큰 사람이구나 싶은데 이 도둑놈도 역시 큰 사람이었다. 제가 지금 바로 말한 거 맞습니까? 저는 이 강도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소파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갔더니 기가 차서 고맙다고 갔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를 누리고 감금에서 감옥살이에서 자유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어거지라도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럴 때 항상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살면 그런 길이 점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내 아버지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